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냥 19세 이상 남자가 아니라 조건이 하나가 붙었어요. 그렇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가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함께 설 사람, 함께 설 사람. 그리고 17절로 가보십니다. 17절로 가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요, 광야 삶을 시작할 때 이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해왔던 거기에 천착돼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굉장히 노예 근성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해도 잘 되지도 않고, 또 그런 방식에 대해서 너무 어설프고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가데스바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광야 생활이 있죠.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회군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광야 생활이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2번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거든요. 2번 개수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데스바네에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현실의 소리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겁나는 게 사실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사람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들에 참 귀가 열리지 않는 것도 참 문제지만, 사람들의 말에 항상 귀가 솔깃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을 쫓지 않고 사람의 말을 쫓아 움직여서 실패했던 게 가데스바네의 실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는데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너무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 10사람의 사람의 소리 때문에 이제 그들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신의 광야 40년간을 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 개수는 이 가데스바네의 불순종 이전의 개수고요. 두 번째 개수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개수를 하는 거거든요. 아신 것처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요수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었죠. 근데 그렇게 1세대가 다 죽었지만 1차 개수하고 2차 개수했을 때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야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때때로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광야도 있죠. 근데 또 여러분, 연단도 그런 광야가 있어요.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단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어떤 계획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을 정금갑게 세우시기 원하셔서 연단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단은 뭘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못해서 오는 걸 연단이라 갖다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연단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연단은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경험해 보시면 동서남북 빼꼼한 틈이 없어요. 꼼짝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두 발 이거 들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이제 연단이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히 그리고 명백하게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것은 다만 복음이 깨달아지고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완전 사면초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그래서 나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밀어넣지 않으면, 연단 속에 밀어넣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온 삶의 연륜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수확이 들어서 전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기댈 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내 은행 계좌에 그래도 당분간 3개월, 6개월을 버틸 만한 돈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분별을 잘 해야 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광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사면초가에 밀어넣으셔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실 때 때때로 이제 우리를 그런 광야 안으로 밀어넣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항상 여러분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유명한 고등인 목사님의 책도 있잖아요. 내면 세계 영적 질서. 이 내면 세계 영적 질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이죠. 이게 분명하고 이게 정확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도 지금 공동체의 이제 질서들을 말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회사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질서들을 잘 지켜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부르심을 따라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든 가데스 바네에 돌아와서 40년을 하는 과정에서든 계속해서 어때요? 날마다 원수 대적들이 있죠. 날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걸음을 방해하는 원수들과 싸워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방해하는 원수 대적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전도사 생활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참 학생들도 존경받았던 조두만 목사님 그 교회였었어요. 저 연세대 앞에 있는 이제 교회였었는데 좀 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담대했어요. 뭐가 담대했냐면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과 청년들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따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고요 수목원 있죠. 이제 거기 가보시면 옛날에는 그 교회 기도원이 그게 길이 끝이에요. 그 이상 길이 없었어요. 그 길 끝나는데 이 교회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건국대 교수님들이 거기서부터 그 안에 있는 산을 샀죠. 그리고 길을 만들어서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가실 일이 있으면 제법 도로에서 한참 들어왔다 싶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음식점이 다 지났다 싶고, 그 끝날 때 딱쯤에 왼쪽에 아주 예쁘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완전 산속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서 그 앞에다 세우지 않고요, 그 산이 험하잖아요. 그 큰 산 저 뒤에다가
아이들 다 내려요. 7명에서 8명씩 그렇게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 조장을 세우고 부조장을 세우고. 근데 연령대를 어떻게 시키냐면 중1부터 고3까지 이렇게 분배를 시켜요. 시키고 그리고 무전기를 하나를 줘요. 그리고 어떤 조는 믿을 만한 조장이 있다 싶은 조는 아예 선생님이 안 따라가는 조도 있고요. 또 그 조장에 고3을 넣지 못해서 고1 정도가 리드를 해야 되는 데는 이제 선생님 한 사람을 이제 세워요. 근데 선생님들의 원칙이 뭐냐면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보호 목적으로. 그러고 오전 11시 이때쯤에 아이들을 내려놓거든요. 주먹밥을 주고. 그러면 그 기도원에 도착을 몇 시 하냐면 저녁 7시, 8시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산을 얼마나 아이들이 헤매냐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 6, 7, 8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을 산을 헤매요. 그냥 지도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높은 산을 넘어서 그 기도원에 도착을 그걸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저는 그나마 여름에 따라갔거든요. 제가 거기에 11개월 있었으니까. 근데 겨울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중1들이 이제 한 2시간 그러면 애들이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고1 애들이 걔들을 업어요. 걔들을 업고 가요. 업고 걷고 그리고 애들을 달래요. 근데 나중에는 중2, 중3 애들도 5시간, 6시간 산을 헤매다 보면 퍼져요. 그럼 또 그 아이들을 또 달래고 종밥을 먹이고 이러면서요. 수련회가 저녁에 도착하는 걸로 끝이 나더라고요. 완전하게. 애들이 그냥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같이 울고 같이 울어가지고 한 팀이 되어져서 그냥 공동체가 완전히 형성이 되어서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제가 그 교회 방식에 깜짝 놀라서 그렇게 못하죠. 겁이 나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 험한 길을, 위험해 보이는 그 길을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세워내는 걸 보면서 정말 교수님답다. 조두만 목사님이 남다르구나. 그분이 정말 남다른 분이시거든요. 6.25 때 평양에서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거지였어요. 거지였었는데 그러면 거지 사진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거지고 생긴 것도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부산은행, 그 당시 부산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부산은행 은행장하고 은행장 따님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은행장 따님 사모님이 이 목사님 믿음 하나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신앙을 지키다가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래서 코가 고장이 나이셔서 이분은 콧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설교 중에도 맨날 이래요. 콧들이 없으니까 이게 모든 먼지가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업하다가 끄떡하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콧을 뽑지 마세요. 이분 굉장히 자주 얘기해서 하나님은 콧을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 주신 거라고 그러시면서 연이어서 이런저런 어려움, 환난 그 절대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키지 말라고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고 돈이 없게 하시면 하나님의 선택 백성 돈이 없게 하시는 데 의미가 있고 병이 있으면 그 병이 하는데도 의미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들이니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람을 세워내고 제자를 키워내는데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메시지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적용. 여러분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 나가야 될 자들이 항상 구하는 게 뭐죠? 안정감. 뭐가 부족하면 안 돼. 편해야 돼. 아프면 안 돼.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런 사건 사고 있으면 안 돼. 맨날 우리 입술의 기도의 제목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지금 훑어보세요. 지금 기도 제목 아침에 여러분이 내셨잖아요. 또 기도 시작하실 때 또 기도 제목을 내시겠죠.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싸움을 없게 해달래요. 하나님 이런 싸움도 없게 해주시고 저런 싸움도 없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죠?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세우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미움의 싸움, 갈등의 싸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인가? 적용해 보는 거죠.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칼을 다루는 방식일까? 활을 다루는 방식일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달, 9월이라고 하는 이 한 달에 싸움에 나가야 될 여러분들인데, 저와 그리스도인들이고 군사인데 가장 갖춰야 될 게 뭐겠어요? 어디를 보면 알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벌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죠? 할례였습니다. 그렇죠? 모압 평지에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슨 의미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칼과 활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주인이 바뀐 인생.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한 달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 건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격 가장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모든 것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인이 바뀐 사람. 이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가장 큰 자격인 거죠.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이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 광야예요.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광야예요. 싸움이 있는 광야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는 광야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싸움에 나갈 만한 개수가 될 만한 군사인가? 내가 정금 같은가?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 노출되어지고 없는 것에 노출되어질 때마다 나로 정금같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무 잘못도 불순종도 없는 것 같은데 싶을 때조차도 그 연단 속에서 나를 정금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달이 수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한 달이 너무 버거운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쉬운 것보다 버겁지만 나를 정금으로 세우실 때 뭐가 달라지죠? 10월, 11월, 12월 남아있는 3개월 남아있는 내 모든 삶이 정금이 되어져서 살 건가? 아니면 그렇죠? 반지도 못 만들고 목걸이도 못 만들 만하게 막 이것저것이 섞인 그런 금일까?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 조금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가만 큐티나 여러 모양으로 약간 좀 무너진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바가 아이쿠야 구조는 있는데 삶이 없구나. 그래서 핸드폰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큐티하는 구조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알루미늄 삶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신 거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실 때 경건의 구조는 남아있는데 경건한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되어지셔서 그래 영혼을 붙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이시겠죠. 그렇게 이 도시와 도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도시와 도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계수될 만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가 명백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분명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이 9월달이 여러분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무런 염려가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보다는 하나님 9월이라는 전쟁터로, 이 광야로 싸움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으시고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서십시오. 목장 식구들 중에 여러분이 함께 서십시오. 가정 속에서 남편과 함께 설 만한 사람이 되시고 아내와 함께 설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함께 설 만한 인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제게 찾아온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 순종적이고 열심히 있고 성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정말 교회가 부흥해가고 목회가 잘 될 만하게 준비된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성도들을 항상 구했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기도의 제목이 사명자를 달라는 거였어요. 그 사명자를 달라는 기도에는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품도 다듬어지고 성격도 다듬어지고 성실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큐티하면서 여러분 유익은 야 그건 목회도 아니고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너무 큰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너무 그게 당연해요. 아유 이게 교회지. 어그러진 사람 맨날 이런 사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저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내가 함께 서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이 시선이 바뀐 게요. 저는 목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잘하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 그런 사람의 목을 매지 않아요. 이제 목을 매지 않고 내가 함께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삶은 되지 않지만 이게 깨닫고 나니 자꾸 그런 삶으로 내가 한 걸음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복인 것 같아요. 너무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세울 수 있고 어떤 사건 속에 함께 세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자주 기도 제목 받아내주는 사람, 받아내주는 공동체가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물놀이 갈 때 차 안에서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갔죠? 누구랑 앉았습니까? 함께 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버스를 딱 타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처음 온 사람이 누구지? 소외된 사람이 누구지? 성격이 개팍스러워서 사람들이 잘 말을 붙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앉아야 돼요. 이게 함께 하나님과 서는 사람이에요. 나 저 사람하고 꼭 앉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앉아서 가며 오며 계속 그 사람하고만 대화를 나눴다. 함께 설 수 있는 사람 못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함께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서는 사람이고 붙이시는 사람이거든요. 몰래 만나라고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같이 딱 맞는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호하 웃으면서 서로 막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런 모일 때 여러분 그렇게 소외된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시선, 마음의 씀씀이 이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괴팍하고 이해 불가, 참 접근 불가 같이 있으면 막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붙었다가
또 저 사람이 붙었다가 그러면서 같이 세워가고 그 사람이 깎여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케어내가고 이게 함께 서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설 만한 아내인가? 나는 아내와 함께 설 만한 남편인가?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설 만한 가족인가? 직장에서도요. 제발 잘난 척, 저와 여러분이. 어제 제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한 3시간 같이 좀 이제 저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제자예요. 청년 때 제자니까 뭐 정말 따지지 않고 목사님 진짜 교만하세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사님 진짜 돈 밝히세요. 이런 말 할 수 있고, 뭐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3시간 동안 제가 얘기한 건 10분도 안 되나 봐요. 걔가. 근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럴 만한 말이죠. 걔가 되게 뭐가 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제 은혜 중에 하나는, 야 어떻게 저런 애들하고 저렇게 지내지?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건 그냥 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있어야지 말고 이 광야 같은 한 달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서갈 것인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 기수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구속사를 이렇게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계수하여 불러 세운 사람 되어져서 돈이 이만큼 쌓였어요. 이것이 나의 부르신,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싸움에 어떤 사람을 세울 일에 하나님이 계수하여 나를 지명해서 그와 붙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이번 한 달 이 사람과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가줘서 고맙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런 광야를 만날 때 저런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쑥 보시다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불러 세워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세우시고 그 분량대로 사명자로 키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목사가 아니고 그런 성도가 아니지만 정말 감격적인 건 어떤 거예요? 더 높은 부르심이란 주제를 주시고 이도시오 이도시오를 자유케 하라는 이 부르심을 주셔서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산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이게 감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도 가면 가장 큰 은혜가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광탄 이쪽으로 다 온에다 보여요. 그럼 손을 들고 주제도 안 되면서 하나님 이 도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교회로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한 자락이 가슴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계수하여 불러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서가시는 은혜로운 이 한 달 되셔서 평안한 한 달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금같이 그렇게 세워지는 이 9월 달에도 이런저런 예측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광야들이 있을 텐데 그 원하지 않았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사면초가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두 손을 들어 위로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당신의 영혼, 당신의 사역들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싶고 또 이 한 달에 현실적으로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주께 나가고 싶고 정말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아버지 질서를 따라 순종해가고 사랑해가며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시는 분들 시간 시간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금식 되어져서 하나님 오직 주의 뜻 위에만 서게 해주셔서 욕심 부리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하나님 이전하는 일도 없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 없는 가데스바네아의 해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